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5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이 표현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친한 사람을 붙잡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요, 나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막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죠. 또 그것도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 향해서, 오히려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막 원망하고 그런 불평 섞인 말로 막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자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즉 부조리한 세상 그런 법칙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익부 빈익빈, 또 이 권력 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 또 갑질, 이러한 모든 부조리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익에 눈을 멀어버리게 되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후회하게 된다 해도 늦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마음에는 폭력들이 가득하고 또 그의 입술에는 남을 해칠 궁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한 포장지로 그렇게 잘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더러움들로부터 나는 이 악취, 그런 냄새는 숨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악한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익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불감증이죠. 그러므로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천재가 아닌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기적이고 안일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지식으로 지어진 집과 방은 명철로 튼튼하게 되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어로 베호크마 입반의 바이트, 베호크마 지혜로 입반에 지어진다. 바이트 무엇이요? 집이.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집을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이 반석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즉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살 집을 튼튼한 바위 위에 지은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은 집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록 집의 외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낡아지게 될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집의 터는 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안전하다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위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그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과 또 욕심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욕심과 열심으로 인하여서 집의 겉모양은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와 같은 그런 터 위에 집을 짓게 됨으로 인해 결국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힘센 사람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강합니다. 또 아무리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그 집은요, 이 새로운 전략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결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세운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쟁에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이죠.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요,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감히 지혜 앞에서 미련하고 악한 그러한 자가 입도 뻥끗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늘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10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허세를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용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어려운 위기에 놓여진 사람을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설령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수고와 또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까지도 다 아시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또 반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두 번째로 낙담하지 않을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 구경이고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그 싸우고 또 불이 나는 그런 화재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싸우던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또 아니면 그 불난 집에 그 타오르던 그 불씨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날아와서 옮겨 붙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 삼기를 절대로 남이 겪는 불행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13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 송이꿀처럼 단 바로 그런 꿀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꿀은요, 히브리어로 떼바시라고 합니다. 이 떼바시라고 하는 이 꿀, 성경에서는요 바로 축복의 상징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들 요나단이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이 자연산 야생 꿀을 먹고 힘을 내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꿀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꿀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지혜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꿀로 표현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즉 소유해야만 우리가 소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한 자는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참 이 지혜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은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또 그는 엎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런 악한 결과에서조차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결코 즐거워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행에도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오뚜기와 같은 믿음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 초반에 교훈했던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에 우리는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악인의 성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불빛도 꺼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1절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와 왕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역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과 또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외롭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다른 구절,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의 멸망은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과 인내로 또 말씀을 붙잡으며 신실하게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악인의 멸망에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또 이어지는 아까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